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시죠? 우리 쌀쌀할 때는 녹탄에 이렇게 나아가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죄악 벗은 우리 영 기뻐 뛰며 주를 보. 하늘에 계신 주의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 기뻐 뛰며 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써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십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두 손 높이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안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모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누군가는 아버지의 간절한 예배의 자리 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자리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그 안에 아버지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던 예배의 자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자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칸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그 두꺼운 휘장을 아버지 걷어내고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흩어져 있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 접어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또한 피곤한 육신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위로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기쁘고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흩어져 있던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선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이웃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새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잔치를 베풀려 하옵나이다.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순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환난과 육신의 아픔을 기쁨으로 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크나큰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옵시며, 또한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먼저 섬기는 자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실천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 광고를 참고하십시오. 예배 찬양곡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또 계속해서 하시면 아마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쪽에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조금 비상 시국인데 어떻게 저희들의 예배를 해야 될지 지금 여러 생각으로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 한 시간을 통으로 우리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은혜한테 물어봤어요. 할 수 있겠니?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하고 안 맞을 텐데 맞는다고 그래요. 무조건 쟤는 아빠 설교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TV 나오는 탤런트보다 제가 더 잘생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전체적인 또 교육위원장님 또 부장 교사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좋죠. 예, 같이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합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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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성탄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 오전 2부 예배 때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날 초청하셔서 그 시간을 온전히 같이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기도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매주 모인다 생각을 하시고 올 한 해는 목장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참석을 못하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목장 같은 경우에는 부목자가 오시거나 아니면 총무가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목원이라도 꼭 한 분은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예배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기도회 때에 우리 목장의 목자에게 전도용 마스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원들에게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태신자나 또 성탄 초청잔치 때에 또 초대하고 싶은 분들께 전도용 마스크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즉시 목양실에서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원과 재정주무와 그리고 신년도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신년도 교회 조직 위원장님들 임명합니다. 김승희 장로님, 예배재정, 정광석 집사님, 의전전도, 장영목 집사님, 환경경조, 오도영 집사님, 교육행사, 신종진 집사님 차량, 손옥순 권사님 권사회, 성정사무새가족위원회. 우리 이분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용사로 임명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창대케 되게 하시고 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임명되신 위원장님들께서는 필경대 쪽에 보면 한 해 동안 섬기실 일꾼들을 인선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 지원서를 받아서 또 사역 지원서도 함께 비치되어 있는데 섬길 분들은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님들의 결재를 받으시고 그렇게 당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위원장님들께서는 자원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서는, 어떤 위원회는 그럴 경우에는 또 위원장님들이 직접 또 이렇게 찾아다니셔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또 섬길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당회에서 임명을 하겠습니다. 연말 목회 일정, 예결산 재직회, 성탄주일 때문에 한 주 담겨서 예결산 공동의회 18일 날 하겠습니다. 김양란 집사님께서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서 건강을 거진 다 되찾은 상태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해서 주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 광고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배추를 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월 8일 날 배추를 절이고요. 12월 9일 날 배추를 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8일 날 배추를 절이고 9일 날 씻습니다. 그 10일 날은 뭘까요? 치대입니다. 예.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절이고 씻고 치대입니다. 예. 8일, 9일, 10일. 배추를 절일 때에 오후 1시쯤 한다고 하는데 또 섬기실 분들은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배추를 씻는 금요일은 오전 한 10시쯤 배추를 씻고요. 치대는 시간도 한 오전 10시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알아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들이 임명이 되셨는데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새해를 섬길 일꾼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또 그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들 임명이 되셨는데 저 은혜는 위원장이라는 이 말이 익숙치가 않은지 교육부 장관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인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 잘 들으실 수 있게 태연아, 제가 혹시 또 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연아 앞을 보고 누구죠? 네, 하린이, 예, 강훈이, 은혜.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게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예, 집중했네요.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셨어요.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자, 나라가 굉장히 환란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 왕정 시대가 바로 사사기 이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시대에는 사사들을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 하면 기드온입니다. 하리나 이때 세우신 사사가 누구라고요? 네,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큰 뭐라고요? 용사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 용사라는 말은 용감한 군인이라는 뜻이겠죠. 용감한 군사. 거기다가 큰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용감하고 힘센 용사. 쉬운 성경에는 힘센 용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큰 용사라는 말은 굉장히 힘이 세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용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큰 용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큰 용사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오릅니다. 누구냐 하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큰 용사였어요. 성경에도 골리앗을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올리브도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누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저만할 때부터 이미 용사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3m의 키가 달하고 그가 썼던 투구라든지 갑옷, 들고 있던 무기는 일반 군사들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이 사람만이 그런 무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힘센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용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보편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아주 힘센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스펙이 몸이 그렇게 힘이 세고 또 키도 크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용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 골리앗 앞에 물맷도 들고 달려갔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좀 용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그런 큰 용사 다윗이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 하면 대단히 큰 용사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한번 곰곰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업 틀에서 타작하되. 자,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원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에 전장에 있지 않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용사, 군사라면 전시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전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기드온은 용사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농부에 가깝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시인데 전장에 있지 않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농부에 가까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군사다. 말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기드온이 어디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어디에요?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밀을 타작할 때에는 비좁은 창고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넓은 마당,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넓은 마당에 바람이 막 불어줘야 밀 타작을 하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밀 타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하는데 원래 발산 지방의 이스라엘 땅에 밀 타작은 보편적으로 다 넓은 마당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담그는 거는 포도주 틀에서 했는데 이 포도주 틀은 밀 타작 기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실내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거기서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좁은 창고에 들어가서 그리고 밀 타작 기계도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능률이 안 오르고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적인 상황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를 들어서 밀 타작 기계가 없다거나 구할 수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 급한 상황 가운데에는 그런 틀에서 포도 틀에서 안에서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다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군사도 아니고 농부라고 했죠. 어디서? 비좁은 창고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서 하지 않고 좁은 실내 창고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 왜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게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미디안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들이닥치면 메뚜기 떼처럼 들이닥쳐서 양식을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집안에 곳간에 있는 거든 뭐든 다 쓸어가 버리니까 이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뺏기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기드온이 왜 좁은 실내 창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까? 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전시에 전장에 나가 있는 군사도 아닌 기드온을, 그리고 넓은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면 뺏길까 싶어서 겁을 먹고 밀 뺏기지 않으려고 실내 좁은 창고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도무지 큰 용사답지 않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아니고요, 비록 스펙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의지하고 달려갔던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용기도 없어요. 겁쟁입니다. 안 뺏기려고, 안 들키려고 좁은 창고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사라기보다는 농부이고 겁쟁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당당하고 잘 될 때에, 돈도 좀 있고 능력도 되고 안 바쁠 때, 시간 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큰 용사다, 주의를 해야 된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네가 좀 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일이 안 되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겁먹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큰 용사다,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깨 펴고 뭔가를 잘 할 때에, 전쟁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일 때에 네가 큰 용사다 하면 아멘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전시에 막 밀 안 뺏기려고 그거 먹어야 되니까 안 뺏기려고 막 창고에 가서 하고, 이런 정말로 좀 찌질한 상황 가운데에 자존감도 바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좀 가진 것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럴 때 부르시면 여러분, 그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결국엔 내가 시간 되고 능력 돼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 공로로 돌릴 것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부르셔서 하게 하셨다고 불평불만하실 것이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주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네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주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큰 용사가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바쁘고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주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가장 인생의 바닥일 때에 겁에 질려 창고 안에 들어가 밀을 타작해서 그거로 생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는 찌질이가 아니다, 너는 가장 큰 용사다, 주애를 해야 된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 상황도 그렇지만은 사실 기드온의 신앙 자체도 지금 바닥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큰 용사니까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 처지가 이 지경인데 뭘 합니까? 지금 나 자신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상황인데 가장 작은 자고 미천한 자고 부족하고 지금 이 밀타작에서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내가 그 큰 일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13절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집에 다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때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바닥이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 지금 처한 상황과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한 환경과 상황,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노진준 목사님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느냐? 그 이유는 마리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그러나 그 마리아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됐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만 바라보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고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말씀하셨죠. 사실은 마르다가 바라봐야 될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에 갇혀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의 이 상태가 신앙이 바닥에 있어서 문제만 바라볼 뿐이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내가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출신도 배경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고 신앙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신앙도 제가 바닥입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쓰셔서 기드온의 300 용사를 붙여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봅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우리 올리브 자녀들 보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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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게바는 번역하면,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어째 저리 똑똑하노.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하네요. 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장차 네 이름은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뜻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아주 엄청나게 큰 반석. 거기다가 집도 세울 수 있고 사람도 다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반석, 큰 반석. 그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무식하고 성격 급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넓은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성격 급하고 무식하고 이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여러분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있죠. 우리 지금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베드로라는 반석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돌릭이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원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 나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인이 있는 나귀인데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기드온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12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올리브자들 성경 없죠? 네, 다음 주에는 성경을 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두 말씀 가운데 공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펙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세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두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한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뭐라고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맞춰주시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분배하는데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땅을 다른 지파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민족은 커서, 민족이 많아서 땅이 커야 되는데 왜 저 지파들과 작은 지파들과 똑같이 주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 지파에게 주신 대답이 뭡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잔도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살림 지역인데요, 땅이 평지가 아니고 옥토가 아니에요. 그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요셉 지파가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요, 그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없고 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만들어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미 큰 복을 받아서 민족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 거예요. 아멘. 해야 될 일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바빠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바빠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았는데 개척하고 해야 될 일이 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일도 많으시고 바빠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선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된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아도 벅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버겁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좀 버겁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일 없이 그냥 노는 게 좋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게 좋습니까? 할 일이 많은 게 좋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올리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오늘 예배를 1시간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잘 드립니까? 됩니다, 여러분. 부장선생님, 쟤들한테 선물 주십시오. 네,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머리 쓰다마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의 태도가
갈수록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만들어 봅시다. 예배 태도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태연이 맞죠? 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올리브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이 용사의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함께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해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모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올리브도 손을 높이 들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의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러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일꾼으로 아버지여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근거해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도 세상의 일도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이 땅에 영육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면 어떠한 삶의 문제도 영육간의 문제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해는 더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나 또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두 손 가득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일어나 뛰고 걷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가정에 직장에 생업터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하나님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올리버 자녀들 위에 한 주 동안 살아갈 우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들은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